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존재일까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일까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질문이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사실 나쁜 게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율법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짓이다, 허상이다, 아무리 쫓아가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노벨 문학상도 받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할 때 실망을 한대. 당연하죠, 그죠? 실패를 하면 실망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났더니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투자했나 하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실망하고 실패를 해도 실망을 하는 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봐야 결국엔 죽고 마는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가까이 가라. 그 루트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기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끌고 가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죄책감과 희망 없음이에요. 경험하시나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 죄책감이고 희망 없어. 안 되는구나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가장 큰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시나요? 그는 어제도 나누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영원한 대제사장. 놀라운 분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원래 인간의 제사장은 어디의 계열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철저한 세습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온전했다면 또 다른 분을 보낼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같이 나누었죠. 인간 제사장은 어느 순간 실수를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점점 율법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인간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열에서 온 다른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동정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타력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자력 구원이 있어요. 자력 구원이 뭡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자력 구원. 타력 구원은 뭡니까?
철저히 타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타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언제 확인하냐면 열심히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나태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확인해요. 아, 나는 정말 내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게 정말 타력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내 나약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와야 합니다. 뭐 하러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하죠.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이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원래는 율법 자체도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함으로 절망에 빠졌는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겼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 붙들면 삽니다. 오늘도 죄책감 속에서 희망 없음으로 가지 말고 예수로 와야 됩니다. 과거를 다 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예수 붙들면 산다. 오늘도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켰더니 뭐가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되더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봐봐요. 기도의 자리 지켰더니 되더라와 은혜를 구했더니 되더라,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여야 돼요. 난 기도의 자리 지켰고 예배의 자리 지켰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신앙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의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게 영적 성장일까요?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횟수가 증가할 때 영적 성장이에요. 물론 지금 이 얘기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맞아요. 영적 성장하면 예배 횟수 증가합니다. 예배 횟수도 증가하고 기도 시간 늘어나요. 근데 엄연히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배의 자리가 늘어나도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나 있냐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예배 횟수 가운데에 또 더 예배하자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섬김을 했을 때에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섬김에 또 하나의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더 화가 나게 돼 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횟수가 증가해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횟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 교회한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뭘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처음에 너가 정말 비천하고 정말 무너졌을 때에 정말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 없이 너가 율법으로 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되는 게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율법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2절 신명기입니다.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뭘 말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너 완전 최악이었을 때, 너 완전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너를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냥 예배 자리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교회가 정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종살이하면 누가 거들떠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그거 기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느 순간 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네가 율법만 남았다. 예배 자리만 남았다. 이것만 지키려고 하고 앉아있다. 난 그거 싫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바탕으로 까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때에 그 완전히 비참할 때에 정말 내가 바닥치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고 예배자 삼아주셨지. 내가 기꺼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무슨 보좌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죄책감을 줘가지고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내가 오늘 나가면 안 되나? 오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으실까? 벌하지 않으실까? 정죄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과거 잊고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붙드시리라. 능히 구원해 내시리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메시지 다 있는 거 아시죠? 넉넉히, 능히 주 앞에 오면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도 회복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월요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지켜야 되는 것들만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만 있어서 부담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도 예배를 세워야 되니까 또 부담이고 이거 해야 되니까 부담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세워주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